우리 모두 다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2절 두 절 말씀 속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그 일하심이 크게 5가지로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지난주에 5가지 말씀드렸던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지, 그 다음에 예정, 그 다음에 부르심,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 영화. 이게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구원해 내시기로 계획하신 그분의 뜻입니다.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이것은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한 우리들이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도하시겠다. 이게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것을 오늘 31절, 32절에서 짧은 2절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저처럼 똑같이 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걸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점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헬라어에 있는 전치사, 두 전치사를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위페르라는 전치사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어원이나 그 뜻을 잘 몰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그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위페르라는 전치사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하나님의 우리 편이 되시면, 그 다음 대조되는 전치사 카타라는 건데 우리를 대적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지금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어디에서 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 삽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그들의 삶의 현장이 황제가 지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정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우리를 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지금 우리 시대에 맞게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녹록하지 않고 쉽지 않다는 것을 어디서 찾냐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찾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것을 즐기지 못하고 그저 빠듯하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 자신의 삶의 정황을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그 삶의 질곡을, 어려움을 풀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믿거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지금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내용과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도 잘못 이해하는 거고 지금 우리들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훨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라는 것은 절대로 상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어려운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2000년 전의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 닥치는 어려움들은 힘듦은 상대적으로 비교는 할 수 있어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할 때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권면할 때, 격려할 때 그 어려움을 언제까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강조점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은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어려움 속에 있고 다양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그분께서 아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를 생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의 풍파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편이 되어 주신다.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실예입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데, 우리의 대적이 있는데, 세상에 힘이 있고 사탄 권세가 있는데 그 사탄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을 쓸 때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대해 잘 모르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자기 조상들의 역사에 대하여 너무 잘 압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에 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부자지간에 있었던 사건인 것을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었던 부자지간의 사건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지간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그의 충성,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침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은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하신 근거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그의 구체적인 삶의 실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2장으로 가보면 여기 띄워놓을 겁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부자지간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누가 누구를 시험하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라는 시험의 표현은 유혹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유혹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당신의 뜻, 계획,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그를 뭐 했다고 그래요? 부르시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기계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인격적으로 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는 구원 역사와 계획을 알리마.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예배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다양한 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제사의 종류 중에 이 번제가 제사의 종류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제사입니다. 말 그대로 다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죄가 됩니다. 이 번제의 상징적인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번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살아버리고 이 살아버리는 불로 살아버리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죄가 되어버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은 부자지간에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려고 자기 아들을 번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종류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 독자 이삭, 100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산하게 된 이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은 그가 청년이 될 때, 그가 약 17세 이후에 힘이 센 청년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번제물로 드리는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이렇게 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자, 아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에서 아이는 자기의 신체가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나이, 그리고 전장에 나아가서 전장에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나이를 가리켜서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의사를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자기가 군대 나가서 다른 적군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배할 때는 분명히 제사, 제물이 필요한데, 예물에 드릴 봉헌이 필요한데, 예배 드리는 자인 아브라함에게 봉헌할 대상은, 제물로 바칠 대상은 자기 독자 아들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한지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5절 거기서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우리라는 말은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빨리 대답하세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너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아브라함하고 너 누구? 이삭. 아브라함은 지금 번제물로 드릴 이삭이 다시 돌아올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가 누구예요? 나와 이삭이 돌아오겠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세밀함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드러내신 그 일을 성취하시고 성취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설득하냐면 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그 사랑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한 나의 계획이 이렇게 퍼펙트하다. 그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전함에 대하여 압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다음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지금 이삭이 그 정황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3일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물이 될 것인 것을 이삭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이삭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둘 다 공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자기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이 이루시는 이 구원 계획,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다, 확실하다, 정확하다. 그러니까 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그 예배가 제사가 침울한 것입니까? 아니면 놀라운 감격과 한입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쭉 논리를 따라와 보세요. 환입니까? 침울함입니까? 자, 손을 들어서 확인해 보자. 자, 침울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그 다음에 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내가 손 들었잖아, 내가. 지금요, 상황은 번제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번제단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에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치는 일로 쓰임받고 이삭은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는 일로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할, 신이 준비하실 그 제물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한 이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구약에서 그렇게 예시했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증거인 자기가 죽는 일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기다리는 거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2000년을 기다렸다. 2000년. 그 사랑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 눈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불신하고 배반하고, 그 이유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요.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자기의 의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감정과 나의 의지를 발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2000년 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날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오고,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칭의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당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 이 세상 속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해야 된다니까요. 정말 뭐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철저하게, 그리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여러분이 그 성령의 부르심에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고 하라니까 입으로만. 다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단들이 가서 하는 데 가갖고는 별 짓거리를 다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가봐요. 이상한 데 가봐요. 어떤지. 전부 다 미친 짓거리 하는데 정상적인 데서 이렇고.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엿장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2000년 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수도 없이 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셔서 그 아들을 우리의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그래서 이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보세요. 22장 1절부터 여기까지 쭉 보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친히 지시하죠. 모리아 산으로 가라. 가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신 장소에 갔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하나님이 전부 다 구체적으로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는 성령께서 하시고 난 후에 생긴 결과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감정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령이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인격적으로 노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이성을 동요시키십니다. 그건 그 후의 일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예수 믿겠다, 이거 아니에요. 내 감정이 특별한 변화가 생겨서 내가 예수 믿겠다, 이거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항거할 수 없는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 감격하게 하시고, 그때 눈물이 나게 하시고, 그때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지, 내가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하고 나의 의지로, 내가 절에 가면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교회 오니까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내가 예수 믿고, 이건 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의 감동에, 감정에 움직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2000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 이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호와의 사자,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입니다.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똑같이 반응하죠.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줄 어디다 그어야 되겠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의 희생과 헌신과 열정 아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럼 뭐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걸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2장 1절에 테스트한 부분에 대한 확신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뭐냐? 자기 아들 이삭을 갖게 될 때 자기 힘으로 거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100세에 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 내 정력이 세서 낳았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이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여비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지 아니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저 그냥 마음이 동요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던 그 하나님, 그것을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100세에 주신 그 하나님은 내 아들을 취해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취해가신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다릅니다. 경외하는 건 뭐냐면 우리 쪽에서 분명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은데 교회에 나와서 뭐 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나오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를 기대하고 나온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 다음 13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자,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에 오류가 있는가 보세요. 여호와 이레,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이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만 있냐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었냐면,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고 그와 함께 3일을 걸어가야 되고, 그를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종에게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그를 정말 칼로 치려고 하고 묶고,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에? 여호와 이레라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좋은 일만 생기면 무조건 여호와 이레래. 그리고 나쁜 일이 생기면 절대로 여호와 이레란 말 안 해. 따라하세요. 여호와 이레는 좋고 나쁨이 없다.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설령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를 사랑하시는 반증으로 분명히 회복시키고 말 것이다 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어요. 왜 좋은 것만 여호와 이레요? 왜 내가 기대하는 것만 여호와 이레요? 내가 원치 않는 것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훈련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하여 시키는 과정이라면 담대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분께서 이루실 그분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될 때 그 사람을 향하여 내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얘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는 얘기까지 로마서 말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시작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내주셨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아끼지 않았다가 첫 번째고 하나님의 사랑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내주셨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성품과 특징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빼들어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마치 마이너스 되게 하셨다. 그것은 마이너스가 목적이 아니고 플러스를 위한 전주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플러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플러스 되게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형편이다라고 생각하면 플러스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플러스 되게 하셨다. 이 플러스 좀 이상한가? 더함의 역사 되게 하셨다. 근데 지금 만약에 내 인생 속에 마이너스, 어려운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더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안 틀려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복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만복. 만복은 뭐예요? 많다. 말할 수 없이 많다.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어떤 만복 장로님이라고 있었는데 정말 만복을 해야 되는데 충복을 했던 분이 계세요. 선교사를 힘들게 하고 선교사를 중국 공안에 고발하고 그 만복 장로를 그냥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가 그러면 되냐 그래서 참았어요. 막 잡아다가 그냥 이름은 잘 지면 뭐해? 잘 살아야지. 그 만복 장로님 흉복되지 말고 다시 만복되거라. 꼭 들으세요. 그분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배영철 선교사가 그 일 때문에 한 5년 동안 완전 중국 공안에 잡혀가가지고요. 공안에 치조받고 아유. 자, 그 다음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어찌부터 읽어요.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방금 전에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뭘 줘요? 모든 걸 줘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만복이라 그랬어요. 만복이 이름 만복이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목사님 저 만복이 차고 다니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만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인 게 아니다. 철학적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이렇게 그려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가 분명히 이성적으로 충분히 인생 속에서 현실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뭐냐? 유대인 그리스도인아 너희들 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친 거 알지? 그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올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너희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지켜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반어법의 설득입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모른다. 그럼 내 책임 아니야 이제 그건 여러분 책임이야. 저는 충분히 설명 다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계획 없이 이거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철저하게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고 그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반어법으로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